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오늘 설교 주제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배가 있죠.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지가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요. 1912년 4월 달에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항을 했는데 빙산을 만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 약 1,500명에 가까운 귀한 생명을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출항을 할 때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배다. 이렇게 떠들썩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달에 출항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 가장 안전한 배다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출항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빙산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좌초되고 약 1,500명에 가까운 귀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는 물 아래에 있고 10%는 이제 물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빙산을 보고서 빙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 아래에 약 한 80에서 90%의 빙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빙산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과 부딪히면서 이제 배가 이제 좌초가 되면서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참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안전한 곳,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 또 누구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시리즈로 나의 안전지대 주제로 3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캡처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의 안전지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내 인생을 안전하게 또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또 이론이나 지식이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안전하게 내 인생을 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안전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또 복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외부의 이제 적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공격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큰 나라, 힘이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굽을 많이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을 많이 의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은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고 물이 많고 또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애굽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나 또 아람이나 이런 이제 외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정말 참 불편한 마음을 나타내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가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참 우리 나를 참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그 기하고 설교 주제가 기하고 경관 기초돌인데요. 물론 기하고 경관 기초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기하고 견고한 기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초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이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어떤 기초냐? 기하고 견고한 기초. 견고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그 기초, 견고한 기초.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인생들도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나의 기초를 삼았다면 정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애굽에는 갈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갈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갈대가 이제 꺾여지잖아요. 그 갈대가 꺾여지고 또 꺾여지면서 손이 찔리기도 이렇게 했는데 애굽은 그 상한 갈대와 같다. 쉽게 꺾여지는 힘이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이스라엘을 아수리의 공격에서 막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갈대가 꺾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것이다. 근데 왜 네가 저 애굽을 의뢰하려고 하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제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가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라면 내 인생도 그 위에 세워졌다면 내 인생 또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코 좌초되지 않는 배처럼 안전하게 복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이겠죠. 하지만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기초라면 내 인생도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견고한 기초가 아니면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그 견고한 기초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네가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고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보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죠. 애굽. 강대국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많은 말을 의지하고 그다음 병거를 의지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기초들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너를 붙들어 줄 수가 있는데 왜 연약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견고한 기초가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은 어느 기초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그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쫓아서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죠.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인생의 출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약 74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새롭게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가 이제 거하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됐는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그 12장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견고한 기초 돌이 무엇이죠? 견고한 기초 돌. 그것은 바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죠. 예,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이 말씀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발을 내디뎌서 가나안에 이제 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죠. 아브라함을 그 기근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견고한 기초돌 대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서, 환경을 쫓아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이 견고하고 기초돌 대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자꾸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안전하게 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참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발을 내디뎠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서 그 마음이 떠나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갔을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올무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을 보시면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1절에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건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무엇인지를 이 창세기 2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건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예,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되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잉태가 되고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말씀대로 근거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견고한 기초돌 대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견고한 기초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애굽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본문을 보시죠. 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모와 맹약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망과 언약했다. 그 다음에 음모와 맹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약속을 했다.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피하여 갈 것이다. 왜?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 애굽이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8절 보세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 기초를 삼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기초가 뭡니까? 한 돌이에요. 한 돌. 기초가 한 돌이라는 거죠. 자,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모든 시험을 겪은 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33년을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사실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배고픔도 아픔도 육신의 고통도 또 비바람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랬죠. 자,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 그 다음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급절,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 불안하게 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았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 주를 삼았다. 공정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애굽의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겠다. 저 강대국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피하여 갈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에 기초 돌을 두었다.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이요.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을 당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여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센 언약이 패하며, 그렇죠.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재앙이 올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강대국이 애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을 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자,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하고 집을 지었는데 우기 때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바람이 몰아치기 전에는 건기 때의 그 땅은 견고해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집은 무너진다. 그렇죠.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는 튼튼하게 보이지만, 안전하게 보이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진다. 자,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발을 내디뎠지만 막상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견고하고 기초돌 대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을 때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돌은 바로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자는,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겠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실제적인 삶을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을 했다. 애굽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았다는 거죠. 꺾여지고 무너지고 결코 유대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죠. 바로 뭡니까?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초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는 내가 어느 기초 위에 내가 세움을 입었느냐 하는 사실인 거예요. 건기 때는 모르지만 우기가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기든 우기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내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를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인생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망과 언약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피해 갈 수 있다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세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57절을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기 이제 이김을 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김, 승리잖아요, 승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다. 결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시험한 돌이요. 그렇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바로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애국, 많은 병거, 많은 말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들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이제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건져내신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거기 앞에 14장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거기에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른 땅. 자,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다 밑에 밑바닥의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죠. 바다 위로 모세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자, 문제는 바닷물이 물러가게 되어서 물이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다 할지라도 바다 밑이 어때요? 물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질퍽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도 어때요?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바다 물만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도 마르게 하셔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견고한 기초들이 과연 누구시냐? 과연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느니, 하나님이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느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한 돌을 두었느니,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한 돌을 두었느니, 내가 어떤 형제에게 한 돌을 두었느니, 내가 어떤 자매에게 한 돌을 두었느니. 어떤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아픔과 환난을 아시는 분이요. 그렇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나를 잡아주고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바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이제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히스기야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애굽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아수리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할을 하셔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은 또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막을 언약했다. 애굽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애굽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돕는 방패시요. 방패는 뭡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죄송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7절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사자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죠. 예, 뭡니까? 예, 사망의 입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놀랍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이잖아요.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내가 너 인생에게 돌을 두었다. 내가 너 인생에게도 돌을 두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게도 돌을 두었다.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스바냐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애국을 의지하고 사망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애굽이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었느냐. 비가 오지 않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가 이 땅에다 집을 지으면 되겠구나 하고 집을 짓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이 지은 집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었노니, 여러분 그 시온이란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요? 한 돌을 두었노니.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시험한 돌이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한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망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죠. 결국 그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보호해 준 것은 바로 돌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 위에 그분을 우리가 반석으로 기초로 삼았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한 돌을 두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